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5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심을 가려주실 것이다.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폭력을 사용해 피가 피를 부르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이 애통하고 있으며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있다.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결코 어느 누구와도 시비를 가리지 말라. 어느 누구를 나무라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마치 제사장과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 같다. 그래서 내가 밤낮 구별 없이 넘어지게 되고 예언자도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진실도 인애도 지식도 없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죄를 범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하시기 위한 회복의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거친 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곳이 아니라 편안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광야로 이끄신다라고 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실 수 있게 하는,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연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광야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광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곳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세부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우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고 비워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일이죠. 믿음의 그릇을 키울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그릇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었던 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가장 큰 범죄가 우상 숭배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들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분명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라는 가장 큰 죄악을 범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죄가 결국은 그들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1절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하는 종교적인 범죄. 그리고 2절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범해지는 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죄악들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여서 책망하고 회개를 호소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범해왔던 구체적인 죄악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내 자신도 혹여나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 범죄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1절은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종교적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범해지는 그런 도덕적인 범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도덕질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이런 죄악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면서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종교적 범죄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범죄인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종교적인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실이 없다라는 것. 두 번째, 인애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더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반드시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진실함의 열매, 인내라는 열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내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들도 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 믿음의 고백들이 찬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진실하지 못하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여나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진실이라는 것은 뭐 진짜
진리 이런 의미의 진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의 원어적 의미로서의 진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깨버립니까? 백성들이 깨버리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그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순간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이랬다 저랬다는 믿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이 늘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쉽게 이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갈대와도 같습니다. 바람이 잠깐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 없음을 때로는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계속해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왜 나의 믿음 없음을 계속해서 한탄하며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믿음의 굳건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자꾸만 이런 믿음 없는 삶을 우리는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다 믿음의 집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모래 위에다 이 집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깐 무너지면 또 한탄하고, 무너지면 신세 한탄하고, 무너지면 어쩔 수 없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가증스러운 죄악에 빠져 살았던 이유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이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라고 핑계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에게 변함없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왜? 다 자신의 육체를, 그 쾌락을 즐겁게 하는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내 삶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큼 우리가 이해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큼 우리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순간의 마음의 감동은 있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중요한 것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녹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일에는 굉장히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소중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중요함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여기서 듣는 것은 뭐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키는 것. 빼앗으려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이 예배 자리에도 사단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지는 이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복음의 씨앗을 가로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서도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그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세상 가운데 돌아가면 전혀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들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를 참석하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믿음의 연약함만을 한탄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들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민족이라는 자부심만 남아있었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진실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변하지 않는 충성,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다라고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애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인애라는 것은 단순히 긍휼이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기준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기준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피차 사랑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낌없이 그들과 나누는 것, 그들을 돌아보는 것, 이런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고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보다 더 많은 구제의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긍휼의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기준에 의해 인애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뿐이겠습니까? 인애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계산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하죠.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는 사랑을 베풀 때도 어떻게 합니까?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베풀었으니 기대하는 것이죠. 저 사람도 나에게 이 정도만큼의 사랑은 베풀어 주겠지. 그러나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만큼의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서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베푸는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위선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일도 자신이 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구제하는 일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습니다. 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신 것 아닙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러한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애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곧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고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에 합당한 보답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조그마한 사랑을 드릴 때도 조건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듯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죠. 그것도 보잘것없는 그 사랑임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사랑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 비해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사랑,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 감사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구원받아서 영생의 소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 구제의 손길들을 아낌없이 베풀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그 앞전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인애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함, 백성을 사랑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는 이런 죄악들을 끊임없이 범해왔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인애라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질문에 가장 확실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일치하는 행동이 따르는 실천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그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라고 말하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지죠.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귀신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도 없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성경을 아는 지식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성경적인 풍부한 지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면서도 정작 그 지식에 부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 자체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다 암기할 정도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성경 처음에 나오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한 절 외우는 것도, 저 같은 경우 한 절 외우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도록 훈련받고 또 그것을 다 외울 정도로 그들은 성경에 대한 열정, 아는 열정, 지식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중심 없는 빈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그리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들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 없는 종교적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으셨으면 이제 그만하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뜻없는 제사, 뜻없는 예물, 기도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아모스서 5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밭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할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드렸습니다. 절기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때에 따라서 11조 헌금 열심히 드렸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뜻없는 제사, 의미 없는 제사 아무리 많이 들으고 우리의 일평생 그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 없이 우리가 형식적인 일에만 힘써 행하다 보면 그것은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뻐할 수 없고 그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힘만 들 뿐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진정한 순종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에 이런 모습들,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헛된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만족해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사람들은 왜 열심을 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배만 드리면, 헌금만 하면, 기도만 하면, 찬양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상 숭배하면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열심히 종교 생활만 잘 지키면 그것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삶과 예배가 아닌 자신들만 기뻐하는 종교적 행위에 그들 스스로가 만족해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원래 14절까지 본문을 다 준비하려고 했는데 1절로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6절, 읽지 않은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넓게 보면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게 보면 무엇입니까? 그 말씀들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고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선포해야 할 제사장들조차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그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들 스스로가 본이 되어줘야 하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믿음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망해야 할 너희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낸 헛된 우상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듭니다. 놋뱀이 있죠. 나중에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해내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의 삶에서 끊이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망하는 길은, 실패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결국 백성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그들을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요 자녀라면 마땅히 이러한 믿음의 모습과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다움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열매가 있습니까? 혹은 없다면 그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힘쓰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날마다 그 훈련에 참가하여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도록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마땅한 열매임을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열매가 없어서 그런 경고의 말씀에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힘쓰며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